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부분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의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곳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산입니다.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렇지만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그 땅에 거하거든, 가나안에서 살거든,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낮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마음이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이러하였으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주 복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산입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모세의 유언에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산이 나오기 전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했다면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기정을 사실화되면서 갑자기 가나안 땅이 아닌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등등 이 말도 가나안 땅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이 되고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시온성이요 다윗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이 모든 성경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최후 목적지가 되는 곳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는 삶,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시온에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수동적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능동적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 복잡한 국내의 관계 가운데서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두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분별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길과 확실한 목적지를 알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유념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땅에 대한 부분과 시온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여기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과 산에 대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얻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길이 있고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은혜와 능력이 있으며 그러기 위한 훈련과 연단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 전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며 철저히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각, 시각, 미각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는 그저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내내 매일매일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베풀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 바위 위에서 터진 생수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베풀어진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케어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자신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는 거 먹으라 하면 먹고 또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고 가자 하면 가고 들으라 하면 듣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거기에 매여 무겁게 그리고 힘들게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구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면 예전보다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주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만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적은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서로 나눠 먹으니 그 또한 감사한 것이고 비록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텐트 치고 그 돌보심 안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인도받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의 탄압으로 인해 감옥에서 26년의 형량을 보내고 70세가 넘는 나이로 추록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매우 말라있고 심신이 지쳐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고 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감옥에서 5년을 지낸다면 보통은 몸이 약해져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26년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추록한 그의 모습은 의외로 너무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갈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내 삶조차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고 알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홍해의 기적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야 그것이 우리네 삶의 기적이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진정한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였습니다. 거기에선 어떤 이적도 어떤 치유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그들과 예수님과의 교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거주지와 일터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자 거기에서 참된 변화와 참된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보다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교제해 주시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통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루하루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시킨 것도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으로, 그저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 또 그저 서로의 말을 기울이는 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나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믿음으로 안기며 축복받고 나를 위해 손을 얹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뜨거운 사랑과 위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구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의 전반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서 모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인지하고 경험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또 함께 살으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런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찾는 자들을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보기를, 듣기를 소원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애타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출애굽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